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그 사사라 스님이 미얀마 세우미센터에서 수행할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주로 이제 어떤 자책은 아니고요. 후회하는 마음. 참 내가 너무 에고이스트로 살았구나 할 때 막,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고 뭔가 통찰이 되면서 지혜가 찾아와서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렇게 내가 나만 알고 살았고 정말 에고이스트로 살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뭉클하면서 막 눈물을 쏟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여러 차례 있었어요.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나라고면서 살아서 나를 이렇게 공황장애 걸리게 하고 암 걸리게 하고 그랬구나. 그리고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살았구나. 그게 다 이제 그게 또 마음인데, 그러면서도 울고 막 눈물을 쏟고, 그 다음에 센터 안에 보면은 거기서 일하는 각자 자기 소임 맞다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이제 청소하는 거사님, 짝달막한데, 거기 주민들은 다 그 옆에 동네에 사는 그런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해요. 다 못 살기 때문에 막 끄지지 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 그 거사를 보면서 얼마나 분상을 많이 일으켰는지, 나중에 그 거사님의 고마움을 알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저 거사님이 없으면은 이제 청소 미화하는 분이잖아요. 저런 분이 없으면 이 센터가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청결하게 우리가 이 센터에 머물면서 수영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막 고마움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을 쏟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오면서 그분들을 이게 뭐 좀 갖다 주려고 선물을 또 구입을 해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티사스도 사가지고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못 주니까 그때 해주부살님 같이 갔을 때는 해주부살님한테 이제 좀 전해주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는 또 한국 수행자들이 있거든요. 제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찾아오지 않으면은 다 지혜가 찾아와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어떤 세간적인 거에서는 뭐 그게 카타르시스라고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람을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세간적인 감동을 먹어서, 먹는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감동을 먹어서 그러거든요. 세간적인 환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수행에서 법계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지혜가 와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에고는 이제 서양 용어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아만이라고 그러고 아집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 집착의 덩어리. 나만 알고 막. 다른 사람이 일절 생각하지 않는 것. 말하자면 베품도 없고 양보도 없고 이해도 없고 사량도 없고 그냥 용서도 없고. 용서한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정신적인 그 치유의 치수를 보면은 그게 동기부여래요. 용서점이. 그게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의 뭐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용서하는 것이 그 외에 그 다른 차원의 자신의 정신을 바꾸는 동기의 그 전환점이래요. 용서는 안 되죠. 그거 안 되거든. 그게 이제 법에 지혜가 찾아와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기의 에고를 돌아보면서 그와 같이 그 불선으로 덩어리로 살았다는 걸 알아야만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정화의 눈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또는 뭔가 밥맛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이렇게 막 늘어지고 생기가 없으면은 어디 산속에 가서 좀 쉰다든가 또는 그 사선하 스님은 과거에 너무 그게 지금 생각하면 스트레스였는데요. 그게 이제 암 걸리는 하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공황장애를 아주 달고 살았거든요. 그때 직장은 순천에 있었고 속가는 이제 익산에 있었는데 주말이면 와요. 이제 금요일 날 올라오면 집에 오면은 막 다 늘어져 가지고 퍼져 가지고 링거를 받는 게 저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게 다 직장 탓이었죠. 동료 탓, 놈 탓. 링거 받는 게 일이었다고. 이게 이제 지금도 가끔 피곤하면 여기 내남무원에서 이제 링거 한 대씩 맞는데요. 그 링거를 맞으면 그래도 이제 그 생기를 좀 불어넣잖아요. 그 링거액이 링거 주사가 인젝션이 여기에서는 우리 수행에서는 그게 그 법의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그런 애구나 그런 집착, 그러니까 불선에 금방 말하는 양보도 없고 용서도 못하고 관용도 베풀지 못하고 그런 그 불선의 마음들을 정화하는데 그 법의 주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죠? 힐링. 힐링이 그거예요. 힐링의 용어 많이 쓰잖아요. 웰빙이 아니고 힐링. 그게 정신적인 주사약이잖아요. 그게 여기에서는 법의 주사약인데 그걸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화의 눈물로 흘리게 한단 말이에요. 씻어내린단 말이에요. 막 그거 애고 모든 불선의 그 마음 작용들 용서 못하고 너무 베풀지도 못하고 자애심도 없고 연민도 없고 오직 나 나만 잘 먹고 잘 쓰면 돼. 그게 가장 베이직 존재의 베이직의 의식이에요. 그게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배에 있어. 그러니까 사두가 서양에서 법문하고 있는데 법문 중에 어떤 법문을 하고 나는데 끝나고 나면 다 싸도 하잖아요. 근데 싸도 하고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싸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고약하죠. 그거는 야라인에 대해 떨어진대요. 이게 지금 우리는 계속 보는 걸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그게 잘 안 보여요. 너무 깊고 깊숙이 들어앉아 있어서. 그래서 앞만 보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암만이구나. 너무 미워하고 괜히 막 중거도 피운 거 있죠. 그게 그거란 말이야. 그것이 근데 본인을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몰라, 막.
그거에 중독돼서 가가 시키는 대로 부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 애들은 허물허물 할수록 더 심해. 더 강도가 높아져.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더 힘들거든요. 더 괴롭고. 그러면서 괴롭다 하면서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게 이제 정신적인 장애가 오죠. 신경전식과 뭐 우울증, 공황장애, 초우울증 그거 한번 걸리고 나면 힘들어. 그 약을 병원에 처방을 받으면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먹으려는 약만 주잖아요. 그리고 말로 하고 상담해서 진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선생님 공황장애에서 7년 알아서 다 알아. 그 뿌리는 못 해. 이 법의 주사를 맞지 않는 이상은 안 돼. 내가 녹여내야 해요. 수행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그 법을 보고, 법이 말해주는 거 듣는가? 법의 성품을 보고 내가 자기 자신이 녹아내려야 된다니까? 그런 자력의 힘을 키워야 돼. 수행에서 힘 크는 게 다 자력이잖아요. 뭐 경전을 본다든가,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든가, 뭘 한다든가는, 그거는 이제, 자력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수혜만이 자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금방같이 기도니 뭐니 그냥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죠. 보조 역할. 때로는 막 기도 깊어가지고 막 우는 것도 그 질은 또 잘 살펴봐야 돼. 이게 정화의 눈물인가, 제가 찾아와서 울리게 했는가. 그래서 스스로의 그 에고, 집착, 그 불선의 마음을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녹여야 돼요. 그게 법의 인젝션이란 말이야. 그 주사약을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게 정화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 절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 이 몸은 바꾼다는 건 몸이 낫는다는 건데, 치유가 된다는 건데요. 몸은 마음의 의지를 하거든. 뭐, 4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음식도 있고, 기후도 있고, 업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몸은. 근데 이 그 중에 하나의 마음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닦아서 깨끗하게 정화의 눈물을 흘릴수록 몸의 치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사나 스님이 공황장애 그거 났었잖아요. 나 언제 없어지는 거, 언제 도망가는 건가도 몰라. 수행력이 그랬어요. 저도 미얀마 들어갈 때 그 약보따리 이따만큼 싸가지고 가거든. 불안하고 막 죽게 생겼으니까. 그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잖아. 그 정신질환이 걸리면은 그 약에만 의존하거든. 그 약이 안 보이면 막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근데 이게 자꾸 체험이 되면서 그게 없어지는 거야. 나는 그게 임상체험을 한 게 뭐냐면요. 뭘로 알았냐면, 미얀마 가서 수행 처음에 2년 때 그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왜냐면 병원에서 암 수술하고 나서 1년인가 2년 후에 가버렸거든요. 보따리 하나 싸고 공황장애는 그대로 있고 그 약 다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하는데 수행 중에 여기 머리가 이만큼 빠지고 저기 받았으니까 그 뭐죠? 방사선. 여기다 방사선 쬐니까 막 이만큼 빠지고 잇몸에 막 고름 잡히고. 근데 현재는 견딜만 해. 그게 이제 미얀마 갈 때는 병원에 일치를 5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다녀야 된대요. 나는 원자력 병원에서 했는데.
머리 빠지고, 멀쩡한데 잇몸이 막 고름 잡히고. 일단 그래요, 막. 그래. 여러 증상이 있는데 기억 그밖에 안 나네, 지금은. 그러면 뭐예요? 이 방정 맞은 생각이 뭐예요? 걱정을 하죠. 뭐 걱정하겠어요? 제발 아닌가? 그게 한 이틀을 해요, 막. 걱정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을 가야 돼.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또 진단을 해야 돼. 진료를 받아야 돼. 어째야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는데 체험이 하나 딱 돼버려요. 참 신비해요. 체험이 돼. 그만 같이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이런 체험을 한다든가. 갑자기 막 시야가 막 깨끗해 해가지고, 비도 안 왔는데 비 온 것처럼 그렇게 막 선명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체험도 많았는데, 이제 일단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할게요. 어쨌든 크고 작은 체험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야. 고름도 없어지고, 잇몸이. 그게 낫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의 치유가 되면 몸 따라가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래서 없었던 것 같아. 그게 여러 차례 그래요.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체험이 돼버려요. 나 처음에는 몰랐어. 그래서 참 별시르다. 그러면 이제 안도가 되잖아요. 나섰으니까. 그 방역만장이 재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치유의 지금 과정이었던 거야. 나 그거 몰랐단 말이야. 그 아주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더듬어 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그랬던 거야. 그래서 알게 됐던 거야. 그래서 이게 나는 직접 내 몸감을 갖고 임상체험을 했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임상실험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체험이 그 법의 수사약이에요. 그게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힐링.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약봉다리를 싸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풀린 적이 없고, 그 검정 비닐봉다리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묶여져 있어. 그때는 또 막 그 체험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막 계속 체험만 되니까 막 이제 인터뷰하고 싶어갖고 이제 죽겠어. 빨리 인터뷰 시간이 안 돌아오나. 왜냐면 인터뷰 거리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뭐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정화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정화는 다른 말로 정토라고도 합니다. 여과, 정토, 화쟁, 원융, 원통 이런 말이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토 사상이 누구죠? 원효 스님 아니에요. 나는 이게 진짜 내 체험에 의해서 정토 얘기를 하잖아, 지금. 나는 해골빵 가지고 물도 먹지 않았는데. 해골빵 가지고 물을 안 먹었어, 나는. 근데도. 나는 싸띠 물 먹었잖아. 법의 물. 그러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약이. 그래서 이 정신적인 질환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는 뿌리를 뽑아버려요. 왜냐면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그랬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은 뭐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모양도 없고 색깔도 형태가 없는 것이 그 하나의 자기가 상으로 지어가지고 그 상에 대한 집착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눈물이 안 나오겠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악까지 걸리게 하고 공황장애 가지고 막 우울증 걸리게 하고 막 세상 모든 것이 다 싫고 막 그것이었다는 것을. 그 원흉이 그 원초적인 것이 그것이었다는 거. 그 마음 모양 똑같이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집착을 해가 하나 상을 만들어 집착을 했다는 걸 알면 자진하죠. 폭폭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표현을 그러지만 그건 걸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회한, 참회의 눈물이죠.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너무 멍청하구나. 그 나라고 하면서 나라고 쥐어서 하면서 막 그 나가 어디 도망갈까 봐. 그나마 나를 괴롭히는 그것이 도망갈까 붙잡는 게 모아야 삶이요. 범부 중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폭폭하지 않아?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이런 법문을 끝까지 안 내는 사람은 이런 법문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어디서 들어? 이게 산 법문이야.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 이제 법으로 자꾸. 회장님 타이틀이 했잖아. 지혜는 업도 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법으로 보이면 안정이 되죠. 그게 아니었구나. 다 정화가 된 거야. 그럼 치유가 된 거야, 이제. 치유. 다 된 거야. 그 어떤 번뇌가 서더라도, 간섭 안 해. 가고, 쉐이크 핸드를 안 해. 따르국밥이야. 따르국밥. 따르국밥 체험 돼요? 응? 보는 게 따로, 아는 게 따로 됩니다. 근데, 사띠가 없으면 그 보는 것만 추중해. 그럼 그것만 따라다녀. 따라다니는데 쫓겨. 죽겠죠?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게. 따라다니는데 쫓겨. 쫓는데 쫓겨.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게 윤이고. 그게 그로움의 윤이죠. 법은 그게 아니죠. 법은 벗어나서 그야말로 우백가, 평온, 자유로움. 벗어났으니까. 쉐이크핸드를 안 하니까. 그네들하고는. 붙잡기를 안 해. 이미 붙잡기는 게임 세트 됐어. 제로 됐어, 제로. 왜냐면 붙잡기가 뭐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신체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 상을 만들어서 갖다가 그 나라고 집어 넣어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지혜로. 근데 그 여자 도망갈까봐 막, 나를 위해서. 그게 애고를 다 부린 거야, 애고. 나를 위해서, 아이고 죽겠네. 나를 위해서 나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그날을.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살라고 한대요, 또. 돈 주고 살라고 한대. 우리 애기 보살님은 기분 있으면 나를 버리기 위해서 그래. 나를 살라고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럼 마음을 많이 봐야 돼. 일어나는 마음을 죽죽이 봐야 된단 말이야. 대상을 많이 봐야 된단 말이야. 그 대상 속에 나라는 것이 웅크리고 있어. 막 이렇게 막 또아리를 틀고. 안 보여줘, 절대로.
그래놓고 이제 자기 나라는 거를 또 죽여. 그것이 또 죽여 저를. 막 쫓는 것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살려놓고 또 죽여.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그게 다른 말로 뭐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게 뭐죠? 생멸 생멸 생멸. 이게 또 뭐죠? 생사 생사 생사. 그게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그냥 끊어낼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잘 깎아야 돼. 힘 있는 양반한테 머리 밀어? 알았지? 아마 다 고구정령하신 스님들만 계실 거예요. 그 절에. 나보다 다 위니까. 머리 달고 다니는 사람보다 다 위잖아. 머리 깎은 사람이. 절대 머리 달고 다니는 사람한테 밀면 안 돼. 이 무명초가 없는 사람한테 머리를 밀어야지. 그게 다 무명초래, 무명초. 우리 스님도 삭바람이 막 벌써부터 빛나잖아요. 그게 명이야, 명. 밝을 명. 무명이 없어졌어. 무명에서 무가, 무를 제거시킨 거야. 떨어져 나간 거야. 그게 정화의 눈물이에요. 마음이 정화가 되면 때가 다 벗겨지면 그래. 사실 그렇게 되면 머리 밀 것도 없는데, 안 되거든. 이게 또. 그냥 못 보거든. 밝을 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혜가 찾아와서, 나중에는 이제, 법의 조사로서 시행하는 사람들은 늘 지혜 말을 해줘요. 지혜가 찾아와서 말을 해줘요. 그때는 틀림이 없어요. 그 말이. 지혜가 말해주는 게 틀림이 없어. 왜 그랬냐면, 여지껏 자신의 스승하고 점검하면서 자기 체험을 스승하고 점검받고 또 보여줘서 지혜가 자꾸 증장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법을 만나서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찾아오는 법이 말해주는 게 다 맞아. 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야. 항상 업데이트 업그레이드야.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인 것이 동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좋은 말이 있는데 법의 용어로서. 맞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걸 듣고도 한 말은 아니고, 너무나도 좋은 말이라서, 회양이 참 좋은 말이에요. 회양 이제 바꾸는 거, 아까, 치유, 힐링, 다 같아요. 정토, 정화.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는 늘 동시성인데요. 거기에서도 3법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자 두까 안았다. 아니자 두까 할 때 항상 안았다가 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처럼 아니자 두까 할 때 안았다가 돼요. 절대적으로 용어만 갖고 납두지 말라고. 이렇게 다 대입해서 볼 수 있어. 영어로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자꾸 새록새록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도께서 좋아하시는 사사나들도 좋아하는데요. 새록새록. 새록새록 마음 알기 책 있잖아. 새록새록 이런 뜻이야. 새록새록 변화하면서 증장한다는 뜻이야. 업데이트에 업그레이드. 아니자 두고 안았다야. 여러분들 자꾸 아니자 두고 안았다 매체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해서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용어풀이도 알면 참 쉬운데요. 또 그것처럼 어려운 게 또 없어요. 왜 어렵냐면 용어는 자꾸
고착을 시켜놔. 가둬놓는단 말이야, 가둬놔. 그 의미나 해설로. 특히 한문이 그래요. 이 한문은 함축도 있는데 또 맛도 있어요. 이게 막 여러 이렇게 널려있는 게 함축된 게 한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마음 같으면은, 마음 심자도 같으면은, 마인드라고 한다면, 마음 심으로 한다면은, 일단,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작용도 있고, 성질도 있고, 상태도 있고, 마음 가짐도 있고, 자세도 있고, 태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그냥 함축해 놓은 게 심, 마인드, 또는 뭐 심의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다 널려놨는데 그게 하나로 그냥 좁히는 게 심. 근데 사람들이 그 심만 갖고 따져, 그냥. 심만 알아. 심이네, 그래. 그와 같이 심이 말하는 그런 쪽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심적인 마음 가짐도 있고, 마음 자세도 있고, 태도도 있고, 작용도 있고, 상태도 있고, 거기에 불선도 있고, 선도 있고, 다 있잖아. 어쨌다실까? 후살라 어쨌다실까? 악후살라 어쨌다실까? 불구부정, 뭐. 반야신경이요. 그래서 반야신경이요. 반야신경이 몇 자라고요? 그게 다 그렇게 늘린 거 하나로 줄인 게 심이잖아. 그게 지금 전부 마음 작용, 마음 상태, 금방 쭉 얘기했, 스님 얘기했, 그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반야신경이요. 반야가 뭔데? 지혜잖아요.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경이다, 이 말이에요. 통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 성품을, 본성을 아는 지혜의 힘, 경이다. 그게 뭐예요? 그 견성이에요. 뭐 견성이 따로 있나? 왜 이렇게 어려워? 마음의 본성을 이해한 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견성을 다른 말로 이것은 정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별주의는 자꾸 한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연다고 해도 돼? 그 유라는 것은 읽으라는 낭송, 독송, 암송 하라는 거는 자신의 그 마음에 일하는 걸 보라는 뜻이요. 마음이 작용하는 거. 반야신경이 다 그게 나와서 이제 글자를 했는데도 몰라. 그냥 읽기만 해. 그게 사띠가 없어서 그래. 이게 사띠가 글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 작용을 보라고 하는 것이 사띠. 떨어뜨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보는 마음이 읽는 거하고 암송을 하고 늘어붙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응? 근데 붙어 있어. 떨어져야지. 그 좋은 반야신경을 그냥 암송하는 용어로만 그냥 갖다 써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나? 지금 그것이 지금 네 마음을 받아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도 가리키는데도 몰라. 환장하겠죠. 그걸 알면 또 정화의 눈물이 나와야 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리석음, 이 붙잡기, 집착, 이 붙어 있잖아. 이 보는 마음에 이렇게 집착이 붙어서 이렇게 못 보게 하니까. 떨어뜨리고 본다는 것이 통찰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파사나는 분리해서 보는 게 이파사나다 하는 게 그 분리에다 떨어뜨리는 거 이게 통찰을 말해요. 그래야 반야신경 암송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일하는 거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알면서 행한다는 말이 있잖아. 이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이 이거밖에 없어요. 떨어뜨리는 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별개요. 떨어졌다면 별개잖아. 객관됐잖아.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영화 볼 때 내가 스크린에 들어가서 일하나? 응? 이 소리에 그저 무도를 거기서 하나? 아니잖아. 그냥 또 그렇게 앉아서 보잖아. 객관됐잖아. 내가 지금 그 스크린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막 춤추고 난리 활기를 치는 게 내가 들어가서 하는 일이야. 이 보는 마음이 나라고 들어가서 붙어 있었어요. 그래. 스크린하고 이 보는 마음 붙어 있어. 근데 딱 그냥 의자에 앉아서 떨어진 거야. 객관이요. 이게 분리했다 이 말이에요. 객관이면 뭐요? 너도 그냥 대상이고 여기도 그냥 대상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대상이야. 단지 법이야. 너무 나가 없으니까 너무 좋잖아. 그냥 나가 없는 거니 또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아. 연극이나 영화, 텔레비전. 집에서 텔레비전 많이 보죠. 왜 그렇게 못 봐? 저 죽일 썩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TV만 틀면 그러네. 그 안에서도 그냥 막 핥히고 그냥 뭔가 때리고. 근데 내가 앉아서도 그래야 돼 같이. 내가 지금 같이 들어가서 간섭하고 같이 들러붙어서 난리를 쳐. 그냥 화면으로 보라고 그냥 화면. 이미지잖아. 이미지. 이미지가 왜 이미지야? 이미지가 왜 이미지예요? 우리 사진 보는 게 사진도 이미지잖아요. 사진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그 이미지가 어디에 저장이 돼? 갤러리 안에 저장이 되잖아요. 스마트폰에. 그 이미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예요. 여기보자 그 세제 좀 부탁해요. 다 떨어졌더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다 보이는 게 다 이미지잖아. 이미지 아니야? 근데 이미지 왜 이미지에 의지하고 살아? 이것도 너무 억울하지 않나? 사람들이 전부 이미지에 의존하고 살아. 그러면서 또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고 그러고. 이미지가 나를 배신했다고. 그 이미지가 배신한 거예요. 집착이 배신한 거예요. 자기네 마음이 배신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허무하다. 이게 너무 허망하고. 어제 우리 창원에서 보세요. 뭐 허무 얘기하고 있었더만. 왜 자꾸 그 이미지 끌어다가 나를 쓰냐고. 저 이미지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가 그래.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은 어떻게 해서 치유된다고요? 마음이 치유가 되면 몸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집착하지 마. 그럼 몸에 통증, 아픈 거 있죠? 뭘로 봐야 돼? 그냥 대상이잖아. 그게 내 것이 아니오. 이미지도 똑같아. 허상이잖아. 그 허상을 왜 내 것이라고 왜 그거한테 믿고 사냐고, 의지하고 사냐고. 내가 만든 허상이라고. 그래서 사도께서는 누구한테서 옆집에서 빌려온 꾸어온 소와 같다 그랬어. 스님이 그때 올려진 그 법어 그 동영상에 릴에 올려진 게 뭐였죠?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이란 마치 설치 예술가들이 전시장에 잠시 조형물을 설치하는 시설물과도 같다. 그것이 시설물 막 이렇게 하니까 설치하니까 거추장스럽긴 해도 눈발근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충분히 단순하게 바꿔볼 수가 있다. 이 보는 법이 능숙하기 때문이다. 내가 읽으면서도 너무 기가 막히다.
자유의지로, 대단하죠? 자유의지로 이게 벗어나는 걸 말해요. 금방 아주 구속된 거. 내 몸과 마음의 하나 형상인데 그걸 막 구속해서 그 안에 구속시켜놓고 살아가는 그게서 벗어나는 거. 자유의지로,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로 지향하는 길에 마장은 없다. 걸림돌은 없다. 걸림돌 놓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 집착. 법의 순례길에 나는 없다. 이 말 어떻게 나왔나 몰라. 이게 순말 얘기예요. 응? 법의 순례길에 다른 말로 뭐죠? 불리는 거 뭐예요? 어깨 법륜. 법륜이요. 법륜에 누가 건드려? 누가 마장을 놔? 누가 걸림돌을 놔? 법이 지 스스로 굴러가는데? 응? 법이 제할 일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법률이 왜 법률이라면 법이 제할 일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법률이요. 응? 저기 야단 보면서 잘하는 그 법륜 스님만 생각하니까 모르지. 응? 그 쌤이 저 인도도 시사타 마을도 가고 막 그렇게 법륜도 불리잖아요. 이름 따라 가는가 봐요. 법륜 따라. 이 사산하는 가르침이거든요. 매일 법문에 가르침만 주잖아요, 여러분들. 전직 또 교수였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어 또. 아이고 나 죽겠네. 그 틀에서 못 벗어나네. 그것도 업인가 봐요. 그 다음에 법의 순례길은 나는 없다. 너무 좋다. 왜 이러지? 내가 아침밥 잘 먹고 죽 잘 먹고 왜 이러지? 보는 것이 완전해야 보이는 것 또한 완전하다. 이쪽이 바르고 깨끗해야 대상도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형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법이다 이 말이에요. 허구리 같은 거 법이 대상해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야? 일시적으로 맞잖아. 그게 참 연기야. 연기라고 많이 들었죠. 그게 참 연기라고. 연기에 매 수백 번의 그 글로만 노래를 부르고 해도 지만 갖고 보고 얘기하는 사람 내 별로 못 봤어. 연기 최고로 막 이따만 죽은 거를 시리즈로 내놔도 그 보면 연기 안 와? 더 죽어 나는. 더 복잡해. 마음이 일하는 게 연기요. 마음 작용이. 나쁜 맘 먹고 나쁘게 쓰면은 나쁜 대상이 되고 마음 상태가 안 좋고 괴로운 마음 상태 되고 쌀때 되고 바르게 보면은 바른 대상이 되고 바른 마음 상태가 되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고 그게 연기잖아. 원인 결과. 이 보는 쪽에서 바르면 대상도 보이는 쪽도 바르다 그 말이요. 쌀띠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쌀띠는 늘 바르게 해. 바르지 않으면 그게 수행을 잘못하고요. 쌀띠를 잘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이요. 이름만 갖다 쓰든가, 엉뚱한 더블 클릭이 아니라 원 클릭만 갖다 쓰든가, 쌀띠 하면서 맨 집착만 한다든가, 좋다 싫다만 한다든가, 이쁘다 곱다 이렇게만 한다든가. 그건 본율이잖아. 본율이 봤기 때문에 본율가 대상이지. 그런 마음 상태가 대상이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 그래. 아까 이 몸 갖고 그랬구나. 이 몸이라는 그와 같단 말이에요. 시설물이라는 말이 경전에서 안 나오나? 나올 거예요. 시설이라고 했다고 부처님께서. 근데 일단은 우리가 존재로 살아갈 때는 몸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야지. 그래 알지. 이게 선풍기인데 아니라고 딴 거라고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잠시 빌려왔어. 그 이름을.
옆집에서 꼬았단 말이요. 내 몸이. 딴 데 보지 마. 내 몸이. 응? 다 꼬았어. 거기다 그냥 이름만 붙였어. 네이밍, 라벨링, 스토리텔링. 그러고 살아. 그게 범부 생활이야. 범부의 삶. 지지고 볶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그게 바로 애구잖아, 또. 응? 응. 그게 바로 이분법적이고. 나하면 벌써 너, 그 마음을 봤다면 이미 너야, 나고. 자동빵이야, 그게, 자동빵. 그럼 언제 벗어나? 그걸 알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게 정화의 눈물이에요. 법의 주사약을 맞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성장을 해. 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아니자 두카 안 왔다. 지혜가 난단 말이에요. 안 왔다 쪽에 지혜예요. 응? 그레이드 쪽에 지혜예요. 보는 힘, 깨끗함, 청정. 응?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승은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밝은 것은 낮추고. 사라지는 것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낮은 것이야. 사라졌다고 글로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깨어난다고 그랬잖아. 사티 사마디가 생기는 것은 깨어나기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사티와 지혜가 일을 하도록 늘 일거수일투족. 붙여놓 나오지 말고요. 자꾸 그냥 알아차리고. 놓치면 또 알아차리고. 또 물어봐주고. 물어봐주는 것이 챙기는 거예요. 마인드풀리스. 챙김 해주고. 하다 보면 쭉 지가 저절로 이어져가지고 이제 또 아는 것이 생기고 알아지는 것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또 인터뷰를 해서 또 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 같이 내가 너무 에고이스트로 살았구나. 그게 사티나 지가 와서 이제 법으로서 말해주기 때문에 정화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나라고 살았구나. 나가 있으면 이렇게 괴로운데 이거 내가 못 버리고 움켜쥐고 그랬구나. 또 싫으면 막 내치고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그랬구나. 그게 사티오 지가 와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말해주는 것이 이제 그 법이 말해주는 주사를 맞이해야 돼요. 법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좀 깨닫는 것. 그게 법이에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오늘부터 어쨌든 뭔가라도 캥기는 게 있으면 다 용서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번 주는 용서하는 거. 그거 모토로 한번 일상을 한번 쌀 때 해보십시오. 아셨죠?